15분이 들어오셨습니다. 네, 뭐 어쨌든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사야서 1장을 펴놓으시고 이사야서 1장을 펴놓고 시작할게요. 네. 저희가 4대 선지서를 같이 보지만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 유다가 멸망하는 거, 3차 포로로 끌려가는 거 지금 복습할 시간이 없어서 오늘 그냥 지나가고요. 어느 땐가 시간이 있으면 한번 복습하죠. 오늘 네 선지서를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걸 볼 거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선지서예요. 포로 선지자예요. 그러면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기의 상황을 알 수 있어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콜링을 받아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후에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오늘 네 권을 다 같이 보지만 한 세대 사람이 아닌 걸 지금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다 멸망 시점이에요. 물론 요시야부터 사역했지만 유다 멸망 시점이라고 예레미야는 생각하시면 되고, 이사야는 이스라엘 멸망 시점부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 전까지 사역했던 이사야는 약 60여 년간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긴 시간은 생각할 수 없지만 이사야 하면은 이스라엘 멸망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스라엘 멸망 시점에 남쪽에서 사역했던 선지자다. 예레미야 생각하시면 남유다 멸망할 때, 그러면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 이스라엘 멸망할 때, 유다 멸망할 때는 136년 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갭이 있죠. 두 선지사는 100여 년의 갭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하고 에레미야하고는. 그리고 나서 다니엘하고 에스겔은 70년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사역했던 선지자가 다니엘과 에스겔이에요. 네. 그래서 네 선지서를 하지만 시대는 다르다. 근데 이사야 대선지서가 네 권, 이제 에가는 에레미야에 속한다고 보고, 에레미야니까 그냥 스킵하고요. 네 개의 큰 선지서만 우리가 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우리 이스라엘 멸망 시점이라고 생각했고, 남쪽 유다에서는 누가 멸망한 걸 보고 있다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 보고 있다 그랬어요. 북쪽이 멸망한 걸. 그래서 뭐라 그랬죠? 북쪽이 멸망한 걸 보고 열왕기하 18장 19장에는 뭐가 있다? 히스기야의 종교개혁이 나와 있었다. 그래서요, 희한한 것은 지금 이사야가 66장이에요. 이사야가 66장인데요. 성경이 66권이에요. 그래서 죄와 심판이 39장까지 있어요. 구약이 39권이잖아요. 그러면 회복이 몇 권일까요? 27권인데 27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는 성경을 생각하면 돼요. 성경이 66권인데 구약이 39권까지 있는데 심판이 39권까지 있고 회복은 27장인데 이렇게 회복이 그 나머지 27장이다. 39장. 그런데 구약이 어때요? 39권, 신약이 27권. 신약, 구약 합쳐서 66권인데 이사야는 66장까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런데 이사야의 특징은 중간에 이 39장까지가 심판인데 이 36장에서 39장까지는 딱 가운데 히스기야 스토리예요. 히스기야 스토리. 히스기야는 뭘로 승리했냐? 기도의 승리예요. 그래서 이사야도 기도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사야의 특징을 금방금방 보고 지나갈 거예요. 이사야는
제가 이사야를 펴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사야는 첫 번째 특징이 메시아의 탄생부터 부활 승천까지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나온 책이 이사야예요. 메시아의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별명이 있는데요. 제 신약처럼 구약 속의 신약이라는 별명이 있고 제5복음서다 이렇게 신약 같은 구약이에요. 구약 속에서 신약을 찾아라 그러면 신약의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가장 많이 나온 책이 이사야. 두 번째는 조금 이따 6장은 우리가 볼 거예요. 어떻게 이사야가 소명을 받았는지. 그런데 두 번째는 성경에서 남은 자라는 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사야서예요. 남은 자 사상.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시는 자가 있다.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겠다 이러면서 48번이 이사야에서 남은 자에 관한 기록이 있어요. 10장부터 딱 보면 10장 쫙 나오고. 네. 세 번째, 시간이 있으면 남은 자에 관해서만 여러분이 성경 찾아서 돋보기에 남은 자 이사야의 48번이 쫙 나오면은 한번 읽어줘도 재밌어요.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남은 자 사상이 있어요. 성전에 대한 개념을 바꿔줬어요. 성전은 구약의 성전은 뭐 하는 거예요? 제사 지내는 곳이에요. 구약은. 그러는데 이사야 56장 가면은 이 만민이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바꿔줘 버렸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자. 그러면 신명기 23장에 가면은 성전에서 들어올 수 없는 사람, 들어온 사람 구별이 돼 있거든요. 모압이나 암몬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뭐 성이 어떤 사람은 못 들어온다. 뭐 여러 가지 23장에 보면은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 쫙 나열이 돼 있어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하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56장에 가면 성전의 개념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물론 제사하는 이런 구약이라는 성전의 개념을 정리해주고 바꿔줬어요. 네 번째는 이제 구원자가 나와요. 구원자인데 시간이 있으면 볼 것 같은데 44장 이사야 44장 45장을 보면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는 이름이 이 지금 이사야 시대면 회복해서 오려면 한참 남았거든요. 200여 년 갭이 있거든요. 그런데 2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회복할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름까지 써서 나와요. 진짜 신기해요. 그러면서 늘 말씀드리기를 이제 구원자를 표시했어요. 늘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예언서는 다 이제 이사야를 출두로 해서 첫 번째는 현재의 구원자를 말해줘요. 두 번째는 최종적인 구원자를 말해줘요.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무슨 말이냐? 이 유다가 멸망할 건데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간 다음에 회복할 이 구원자가 누구냐? 고레스다라고 선포를 해줘요. 여호와의 종 고레스다라고. 두 번째는 이 고레스는 앞으로 닥칠 역사적인 구원자지만 이게 영원한 구원자는 되지 못하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또 나와요. 그래서 이사야에서 메시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고난의 종으로 표현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하신다.
그래서 메시아에 관한 탄생부터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고난 받으실 이사야 53장 55장 어떻게 고난 받으실 것까지 다 묘사를 해주시고 그리고 승천하고 부활까지 예언이 다 되어 있었던 게 이사야.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 그래갖고 4번이 나와요. 42장, 49장, 52장, 50장, 52, 53장. 그래서 고난받는 종의 노래를 4편을 이렇게 써주시기도 하고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가 이렇게 나오면서 메시아에 관한 구원자 메시아로서 여러 모양들이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거죠. 우리는 구원자 하면은 대단하고 고레스처럼 막강한 유다의 왕위로 오실 어떤 왕을 기대하는데 메시아야. 그리고 구원할 자셔. 근데 그분은 고난을 받아서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런 종의 노래 같은 걸 부르지도 않아요. 그리고 철장의 권세로 오실 메시아 시편 2편이랄까 이런 노래만 부르지 이렇게 고난받는 종이 우리의 메시아다라는 걸 아직도 못 믿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6장을 봐봅시다. 이사야 6장에 어떻게 이사야가 이사야 1장을 보면 1장 보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네 명의 그 왕들이 있었을 때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본 계시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사야의 활동 시대가 어떤 데였나 그랬는데 여기에서는 우시아라고 나왔는데요. 뒤에 보시면은 6장을 봐볼까요? 6장에 보면 우시아 마지막에 죽던 해에 콜링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시아 죽던 해. 그래서 우시아가 죽던 해가 739년이에요. 이스라엘 멸망한 게 722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멸망 전에부터 히스기야가 콜링을 받으셔서 일을 했구나라고 우리 이사야가 라고 이해를 하고 가면 되겠죠. 739년부터. 그래서 거의 681년이니까 거의 한 60여 년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을 보면 우리 이사야가 콜링 받은 그 이제 모습이죠. 죽던 해 1절 보좌를 보죠. 하나님의 보좌에 보고 2절, 3절, 4절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들이에요. 이 모습은 요한계시록이든 에스겔이든 뭐 이사야든 다니엘이든 비슷해요. 하나님의 그 천상의 모습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다르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이 왜 달라 이럴 텐데 다니엘 시대 틀려요. 에스겔 시대 틀려요. 이사야 시대 틀려요. 요한계시록 1세기 시대가 다 틀리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모습은 비슷하단 말이에요. 대강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3절에 하나님의 거룩이 또 영광이 충만했죠. 연기가 진동했죠. 그래서 5절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을 본 순간에 화로다 나는 망했다. 입술이 부정하고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는데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망했다. 예전에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다 하나님을 보면 죽죠. 왜요? 보는 사마다 부르등등 죽은 것처럼 되었을 때 천사들이 이렇게 살려줬죠. 그러니까 우리는 늘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덕적인 죄를 그쪽 뮤트 해주시고요. 도덕적인 죄를 짓지 않았으면 특별히 모태신앙이고 이러면 세상 밖으로 별로 나가본 적이 없으면 내가 별로 죄인 안 같거든요. 이게 모태신앙의 딜레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사람 대 사람을 생각하면 내가 별로 덜 죄인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소망이 없어.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모습으로 내가 누구인가를 봐. 어떡하지? 누구 컴퓨터 뮤트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됐는데. 껐던데. 전체 뮤트 한번, 전체 음소거 해줘 보세요. 네, 이제 소리 안 나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6절에 6장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를 보냐면요. 39장까지는 거의 복음 선지서가 다 심판과 회복과 위로를 말하고 있는데 그냥 딱 두 개로 쪼개면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기도 쉽게 3927 하면서 39장까지가 심판이다 그랬는데 우리가 거기서 더 알기 쉽게 중간에 이사야의 특징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승리가 36장에서 39장까지 나와 있다. 그러면 먼저 심판의 12장, 이스라엘 심판이 12장까지고 이방 열국의 심판을 뭐 장수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그냥 이건 이렇구나 하고 나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심판 중에서 6장이 지금 우리가 6장 보고 있어요. 콜링을 받았을 때 내가 죽게 되었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정확히 볼 수 있다. 내가 왜 죄인이라고 죽게 되었다, 망하였다라고 말한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과 비교했을 때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떤 존재인가가 정확히 드러난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 모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게 그 영광의 보좌 앞에서 우리가 죄에 있다, 죄가 아니다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 버러지 같은 인생임을 우리가 이제 드러나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랬을 때 6절에 깨끗게 해주시고 7절에 정결해졌음을, 죄가 사하해졌음을 말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8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콜링을 받는데 내 죄사함을 먼저 받고 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의 6장은 여러분들이 설교를 가끔 들어본 제목일 거예요. 네, 내용일 거예요. 나를 보내서.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고 나서 나를 보내라 그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는 지금 하늘의 보좌를 봤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이 어떤 수준인지도 봤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을 보고는 나는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제 용서를 시켜줬어요. 그리고 나서 사명을 받았어요. 자기가 자원을 했어요. 나를 보내주십시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백성에게 이르지만 네가 들어도 보아도 깨닫지 못한다. 10절 너 귀가 막히고 마음이 막히고 눈이 감겨 있다. 그래서 11절 그 결과 이렇게 망하게 된다. 12절 황폐한 곳이 사람들을 멀리 옮긴다.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은 황폐해 버린다. 13절 남은 자 남았죠. 10분의 1이 그 중에서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쭉쭉쭉쭉 그게 구루터기다. 이게 거룩한 씨다. 이 땅의 구루터기다. 이들로 이제 회복을 시키겠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도 그랬고 에스겔도 그렇고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받던 선지자가 전한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가 전해도 돌아오지 않을 건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회복하시겠다. 이러시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그 36장에서 39장까지는 우리가 잘 봤으니까 히스기야 때 봤으니까 우리가 44장 한번 봐볼게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데 40장부터 회복이라 그러셨잖아요. 40장 가볼게요.
이사야 44장. 44장 26절 찾으신 분 읽을게요.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라 하며. 아멘. 아멘. 26절에 그의 종의 말이 누구냐 했더니 28절 고레스에 대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시킬 자가 구원자가 고레스다. 그러면 이 고레스는 뭐하냐? 26절 보니까 에루살렘에 사람이 살도록 중건하게 하는 자가 고레스다. 70년 포로를 가면서 에루살렘이 황폐하게 될 건데 유다 성읍들이 황폐하게 될 건데 복구할 것이다. 28절 이 고레스는 내 목자라 내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45장 갈게요. 그리고 이제 성전도 건축하게 되리라라고 나왔죠. 45장 고레스에 대해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해 주는 거예요. 중간에 보면 그의 오른손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열국을 황복하게 하고 왕들의 허리를 풀어서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그리고 2절 3절 눈으로 한번 읽어보세요. 빨리 보면 뭔 말인지 모르겠죠.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세울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1절 중간에 보면 열국을 이 고레스가 진짜로 역사책에 보면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으로 이제 서는데 이 왕이 갔을 때 정복해서 자기가 싸워서 얻은 나라보다 가기 전에 열국의 왕들이 허리를 풀고 이 말은 뭔 말이냐면 허리에 여기 자기 복대를 떼었는데 풀고 항복하는 거예요. 내 나라를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이 나라를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항복하는 모습이 1절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 앞에 문들을 자기들이 스스로 열고 닫지 못하게 하고 2절 험한 곳 평탄하게 논문 부수고 새빗장 꺾어버리고 그 안에 있는 흑암 중의 보물도 은밀한 재물도 다 고레스 앞에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선택한 자다. 이러면서 고레스를 내가 선택했고 나의 구원자다. 내가 그에게 구원해 할 수 있도록 세운 자다라는 게 45장 전체가 고레스에 대한 구원자에 대한 스토리예요. 네, 참 희한하죠. 지금 거의 200년, 150년 전에 앞으로 있을 538년에 있어질 BC 538년에 이때 1차 포로 기환을 시켜주거든요. 고레스가. 이때의 스토리를 지금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사야에서는 우리가 별명이 구약의 신약이라고 했던 것처럼 안 찾을게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56장에서는 그 성전의 개념을 바꿔버렸고 그래서 우리 이방인도 성전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문을 구약시대에 열어놔버렸고요. 58장에 가면 금식의 개념도 바꿔버렸어요. 금식이 우리가 안 먹고 무언가를 하나님 주세요라는 개념이 아니고 삶으로 모든 걸 이렇게 어려운 사람에게 베풀고 이런 것들이 금식이라는 금식의 개념도 바꿔버리고 60장부터 58장이지만 60장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까지 연결되는 하나님의 회복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레인으로 세워서 모든 이방의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를 하겠다. 이런 스토리들이 60장부터 66장까지 완전한 신약 끝에 가서 있어질 지금 있어야 되는 이런 스토리들이 이미 60장부터 66장까지 다 회복의 말씀이 있는 걸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거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한 회복을 해주시는구나. 완전한 회복이 무엇일까? 라는 것이
우리는 지금 신약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개념이 4대 선지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역사적인 구원과 하나님의 전국적인 회복과 구원에 대해서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네. 빨리 갈게요. 여러분 화면에 화면 공유가 뭘로 나와요? 52주 목차 나옵니다. 목차가 나오죠. 네. 이게 이래서 잠깐만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네, 됐죠? 네, 화면 보이시죠, 이제? 네, 보입니다. 네, 네, 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예레미야는 뭐 이거 하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갈게요.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 차에 콜링을 받아서 그러니까 좀 길죠. 요시야 왕이 640년에서 609년까지 31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부터 586년에 멸망하고 멸망 이후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죠. 네. 그러면 예레미야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한테 선지서는 암기하라는 얘기는 안 할게요. 여러분이 각 선지서의 포커스를 딱 잡고 다음에 선지서를 읽으면 조그만 선지서는 여러분이 그냥 읽어 가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 책을 그런데 이렇게 네 개 선지서는 여러분이 포커스를 딱 잡지 않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물론 예레미야도 심판과 회복이에요. 심판과 회복인데 먼저 유다 29장까지 먼저 심판을 말했고 예레미야에서는 회복의 메시지가 이사야라든가 에스겔이라든가 이런 회복보다는 굉장히 예레미야는 BC 586년에 멸망을 지금 보면서 썼기 때문에 굉장히 어두운 게 많은 게 어두운 면이 심판과 회복도 많은 여기 회복이라 그러지만 예루살렘의 멸망 나오죠. 심판 열방의 심판 나오죠. 거의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어려운 게 예레미야 선지서예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심판과 회복이라고 이렇게 나누지만 정확하게 그렇게만은 나누기가 어렵겠다. 우리가 이제 586년에 멸망한 스토리가 여기가 있어요. 52장에. 그런데 또 여기 39장을 보면은 멸망한 당시의 모습이 또 있어요. 이렇게 두 번이 중첩이 돼 있어요. 네,
이거는 우리가 한번 잠깐 39장은 조금 이따 볼게요. 그러면 예레미야서의 회복, 이사야서에서 회복은 예수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의 죽음, 메시아의 부활, 그러니까 메시아에 관한 게 탄생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예언이 나온 게 이사야서다 라면은 회복의 말씀이 예레미야에서 회복은 굉장히 중요한 게 새 언약이라는 회복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한번 볼게요. 31장, 예레미야 31장 암기하기도 좋죠. 사마나 사마나. 여러분이 선지서를 읽으면서 왜 이렇게 메시아의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나와야 됐나? 여러분이 예언서를 읽으면서 그 생각을 안 했다면 정독을 안 한 거예요. 진짜 저는 이상했어요. 청년 시절 때도. 왜 이렇게 중첩된 게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선지서들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책마다 특징이 있어요. 결국은 메시아예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건데 책마다 회복시키신다는 포커스가 달라요. 똑같은 말인데 포커스만 달라요. 그러면 31장 31절 32절 찾으신 분 읽어주실래요? 여자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그러면 33절은 눈으로 보세요.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런 것이다. 이렇게 31장 31절에서 33장까지 새 언약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왜 새 언약이 나오냐?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까지 언약을 맺었던 스토리가 깨졌어요. 하나님이 너희가 지금 33절에 나온 것처럼 그때도 구언약이에요. 이게 구언약을 맺을 때도 하나님이 왕으로 임재하시면서 하나님으로 임재하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통치하는 하나님이야. 왕이신 하나님이야. 이 언약의 관계를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이 언약이 계속 되려면 서로 의무를 이렇게 잘 지켜야 되는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을 깨트린 거죠. 그래서 언약적인 저주로 이스라엘은 멸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깨트려져 버렸기 때문에 새 언약을 지금 맺을 거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24장 8절 이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걸 눈으로 알려드릴게요. 24장 8절. 24장 8절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과 첫 언약 내지는 구언약이에요. 구언약을 24장 8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조례 같은 걸 그러니까 십계명 대표로 십계명 같은 거를 딱 놓고 언약을 맺은 거죠. 그리고 8절 모세가 짐승을 잡아서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고 제단에도 뿌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그랬어요. 이러면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게 지금 새 언약에 반하여 처음 맺은 언약이 이 시내산의 이 언약의 피가 구언약의 피였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까지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는데 이 새 언약은 어디서 이루어지냐? 마가복음 14장으로 가볼게요.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하고 있는 구원의 메시지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14장 22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양으로 잡혀서 죽기 전에
그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셨죠. 이러면서 22절에 떡과 포도주를 주셨죠. 이러면서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복하시고 또 23절에 포도주 잔을 가시고 감사 기도하시고 24절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하면서 예레미야 31장에 말했던 새 언약의 예언이 예수님이 오셔서 자기 피로 제사를 지내주시면서 이 피로 뿌려주시는 이 피가 지금 전날 밤에 잡히시기 전날 밤에 행하시는 언약의 피다. 그러면서 새 언약을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본인의 피로 제사를 지내줌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신다라는 구원의 메시지가 지금 예레미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떠냐? 고린도후서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고린도후서 3장 16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3장 6절에 3장 6절 사도 바울은 자신을 뭐라 그랬냐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이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다. 이러면서 본인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고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예수님의 그 새 언약을 우리에게 맺어주신 이 복음에 대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도 사도 바울을 따른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해주죠. 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로 이렇게 새 언약이라는 언약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신다라는 특징을 가장 그 구원의 포커스의 메시지를 이렇게 주셨고요. 두 번째는 내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시야 때부터 13년 차부터 멸망 이후까지 유다 멸망 이후까지 비교적 길게 일했던 선지자다. 세 번째는 예레미야서만 자서전처럼 본인의 간증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본인의 간증이 가장 많이 있고 포로 이제 거기 끌려간 이후 시대까지 예레미야에서만 멸망하고 난 다음에 586에 멸망했는데요. 581년에 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4차 침입 들어와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간 이런 스토리까지 잘 나와 있는 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열왕기 하 끝나고 나서 예레미야를 같이 읽으면 굉장히 풍부하게 그 마지막에 멸망 시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 예레미야 하면은 별명이 있는데요.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의 선지자. 왜 눈물의 선지자냐면 예레미야가 매국노 같은 것을 매국노처럼 선포를 했어요. 바벨론에서 항복하면 산다.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매국노 같잖아요. 우리나라 말하면 일본에 항복해. 그리고 일본에 포로로 끌려가서 잘 먹고 잘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때 불러줄 거야. 그러면 우리가 다 돌을 던지지 않겠어요? 미친 니은오 미음 이러면서 완전히 미친 사람. 그래서 예레미야가 너무나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예레미야가 말해서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진짜 예레미야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로 가볼까요? 예레미야서에서는 이제 1장부터 요시야 13년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뭐 이렇게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7절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말해라. 9절 내가 내 말을 너에게 두었다. 10절 이렇게 하겠다 그랬는데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할 것들을 이런 모든 것들을 말하시면서 17절
허리를 동이고 이건 뭐예요? 힘을 딱 세우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해라. 그렇지만은 내가 그들 앞에서 두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18절 똑같은 말이에요. 견고한 성읍 새기던 노성벽이 네가 그렇게 되게 할 건데 19절 그들이 너를 치나.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뭐예요? 진짜 재미없는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어때요?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를 쳐요. 그렇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거야. 왜?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선지자 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사야는 어때요? 므낫세한테 톱에 썰어서 죽였다 그랬죠. 전승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너무나도 많은 고난을 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린도 후서에 우리가 3장 6절에 사도 바울이 새 언약의 일꾼 되었다 그랬는데 어때요? 새 언약의 일꾼 된 사도 바울도 어땠어요?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삶의 위험, 강도 위험 40번에서 한 번 감한 태장의 위험, 뭐 돌로 쳐서 죽은 위험 몇 번이나 죽을 뻔했잖아요. 이런 위험을 당했듯이 예레미야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봐볼까요? 20장 한번 봐볼게요. 예레미야 20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는 매국노뿐만 아니라 어디 뭐 그 우물 같은데 진흙구덩이 우물 같은데도 빠지고 뭐 정말 예레미야는 너무나 고생을 많이 했죠.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권유하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7절 마지막에 뭐예요? 조롱거리가 됐어요. 하루 종일 사람한테 조롱을 당해요. 왜요? 망한다 그러니까 이 나라가 망한다. 너희들 포로로 끌려가라. 그러니까 너네 항복해라. 이런 말을 전하니까 좋은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그런 말 전하면 네 멸망한다 그러면 어쩌겠어요? 그래서 8절 말할 때마다 뭐를 외쳤어요? 파멸과 멸망을 선포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예요. 그러니까 종일토록 치욕 모욕거리가 됐어요. 그래서 20장 9절에 하도 당하니까 사람들한테 맞기도 하고 너무나도 모욕과 치욕과 정말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마음의 중심에 결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9절 중간에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또 외치게 된단 말이죠. 제가 중국에 이제 북한 선교하는 단체에서 선교사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중국 선교를 갔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가면은 이제 우리는 선교사가 될 사람이니까 누구를 만나게 해주냐면 북한 직접 가서 사역하는 북한 사역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에 가면 백두산이 있는데 거기 사역자는 산만 넘으면 북한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자는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역자고 어떻게 이렇게 연락을 하냐면 우리들한테 그 핸드폰을 부탁을 하면 거기에서 돈을 넣어주면 충전을 해주면 그만큼 가서 거기에서 이렇게 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가면은 이미 공안이 떠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을 못 들어가. 그 사역하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가 있는 대로 8시간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왔어요. 왔는데 딱 보는 순간 눈물이 팍 나요. 저 사람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인데 딱 북한 사람 같다. 뼈하고 가족만 남았는데 이 북한 사역자가 우리가 모퉁이돌에서는 이런 사역자를 일꾼이라 그러거든요. 북한 사역하는 일꾼이 뼈하고 가족만 남았는데 딱 북한 사람이야. 이 사람이
중국 공안한테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사람이 오면 한두 사람을 딱 이렇게 처음에는 4명씩 했는데 한 명이 잡히면 4명이 다 갇히게 되거든요. 다 불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한 명 한 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 누가 오면은 어디 산속에 가서 이 사람을 해 먹이고 말씀을 한 달이면 한 달 집중 공격해서 이 사람을 말씀으로 무장시켜서 가면 몇 달이 안 돼서 그 말씀이 바닥이 나면 또 힘이 없어서 또 먹을 것이 없어서 언제 또 갈까요 하면 이 사역자가 돈이 있으면 이 사람을 먹이고 또 갈 때는 양식을 짊어지고 갈 수 있도록 돈이 있으면 오라 그러는, 돈이 없으면 오라고를 못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역을 끝없이 하다 보니까 공안한테 걸려서 그 감옥에서 이제 몇 년을 있었어요. 몇 년을 있으면서 날마다 같은 말을, 그거 진술서를 써야 되니까 날마다 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했던 일을 어쩔 수 없으니까 다 얘기를 하니까 이 받아 듣는 이 공안은 간증을 듣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복음화가 됐어. 근데 나갈 수는 없어. 나갈 수는 없어. 그리고 그 위에서 상부에서 이제 벌을 주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서 이제 몇 년 있다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도 조선족 교회 목사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서 이제 내가 예레미야 선지자랑 똑같이 내가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고 이제 나 죽겠다 싶어서 이제는 이 사역 못하겠다 하고, 거기도 교회니까 아들 교회 좀 도와줘야겠다 하고 있으면 에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가슴에서 불이 붙는 것 같아서 또 죽을 줄 알고 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그 사역을 또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한테는 우리가 아무리 진짜라 그래도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아무리 몰라도 누가 진짜 선교지에 가서 같이 살아서 사역하지 않으면 말한 걸로는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른단 말입니다. 몰라요. 10명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한두 명 진짜를 찾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정말 이분을 딱 보는 순간부터 막 눈물이 흘러. 그래서 막 기도하면 너무나 막 위로가 되고 위로를 해주고 눈물로 막 발가락이라도 자꾸 위로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그분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런 일꾼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우리가 가서 딱 돌아갈 어떤 미니멈 돈 말고는 있는 폰까지도 다 주고 오고 싶고, 뭐 옷 다 벗어주고 오고 싶고, 또 뭐 돈 다 주고 오고, 이런 진짜를 만나면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지금 북한의 일꾼들이 그렇게 생각이 나요. 이래서 결론은 어때요? 진짜로 많은 여러분들이 북한 일꾼들 간증을 들어봤겠지만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북한 사역자들은, 북한 일꾼들은 남한교회를 너무나 타락했다고 봐요. 정말이고. 그래서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요. 어디에서요? 감옥에서요. 죽지 못해서 살잖아요. 제가 옛날에도 말을 했어요. 그 일꾼들이 얘기해 주시는 말씀들이 북한에서 이렇게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북한이 아니고 중국에서, 아니 북한에서 이렇게 포크레인이 도로 공사를 하다가 바닥이 팍 꺼져버렸어요. 꺼져버려서 왜 바닥이 꺼지지 하고 보니까 지하 벙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그
북한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있던 사람들 다 나와서 총살을 당하는데 누가 1번이냐면 애들이 1번이에요. 그러면 엄마나 아빠들이 먼저 죽으면 순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애들이 죽는 걸 보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뭐 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부정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12살 아이가 첫 스타트 순교자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잠깐만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들어보지도 않고 뭐라 그러냐면 왜 엄마를 부르고 그러네? 금방 천국에 가면 만날 거인데 왜 엄마를 부르고 그러네? 엄마가 이러니까 12살짜리 아이가 어머니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예수님을 가르쳐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이러고 총 맞아 죽었어. 그리고 나서 걔 동생이 죽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얼굴로 다 이렇게 덮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 미련 두지 않는 거 이거 진짜 아니에요. 정말 부끄러워요. 이 어린아이만한 신앙이 내가 있나? 예레미야 선지자를 볼 때마다 늘 그런 생각이 들고 회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이 봤을 때 내 자녀야, 너 나의 증인이야 라는 말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는데 거기에 정말 못 미치니까 나도 그래야 되는데 그날 가봐야 되잖아요. 그건 어때요? 성령님이 그때 붙잡아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늘이 열려주시고 하나님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그때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도 나는 그럴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이 증인의 사명이 지금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다니엘 다 이런 증인이에요. 볼래요? 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만 그런 게 아니고 그 욥만 내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예레미야도 이 20절까지 이렇게 쭉 내려보면은 18절에도 마지막에도 뭐라 그래요? 태에서 나와서 고생 슬픔 나의 나를 부끄러워한다 뭐 이런 말들이 나의 어머니의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니 나의 어머니를 내 무덤이 되지 않게 하셨다. 그러니까 죽음을 늘 생각하면서 얼마나 당하고 얼마나 맞고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이게 뭐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다니엘도 어땠어요? 기도 6장에 어때요? 기도하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가잖아요. 또 모든 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기 위해서 다니엘의 세 친구도 어때요? 풀무불에 들어가잖아요. 자기 발로 뚜벅뚜벅 그 죽음의 길로 걸어가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게 새 언약의 일꾼이 가는 길이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그러면 20장 9절 봐볼래요? 9절에는 뭐라 그래요? 9절 우리가 금방 봤죠. 26장 8절 봐볼래요? 26장 8절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마치고 나니까 제사장, 선지자,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뭐라 그래요?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살 소망이 없는 사람이야. 왜요? 9절 보니까 뭐 이게 실로같이 되고 황폐하고 주민이 없어지고 막 이런다 하니까 이렇게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해서 죽이려고 덤벼들잖아요. 그러면 저 좀 봐볼래요? 우리는 듣고 싶은 말이 있어요. 너 축복받을 거야. 네 지금 잘하고 있어. 너 그 정도면 돼. 너
믿음 그만하면은 정말 쓸만해. 이렇게 듣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어머니가 맨날 했던 말이 있어요.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기도했잖아요. 날마다 에브리데이 어머니가 말했던 레파토리예요. 내가 눈이 온들 비가 온들 미끄러져도 하나님이 나를, 눈에 넘어졌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더라. 하루도 내가 기도와 전도를 쉬는 날이 없었다라고 맨날 말하세요. 그러는데 늘 나한테 하는 말이, 어머나 내가 꿈에 신발을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왜 너 잘하고 있다, 너 수고했다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이럴까? 근데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이라는 말에게 채찍하시면서 더 달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용기를 주시고 전진하게 하셔서 그러는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이런 선지자들의 삶이, 이게 바로 말하면 증인의 삶, 새 언약의 삶이 이렇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보면서 결국은 누가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삶이 이랬다. 그래서 이제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그러면 예레미야서에서는 이 멸망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39장. 그래서 여기를 딱 보면서 39장에 이렇게 멸망을 말해주고 있고요. 52장에 똑같이 멸망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9장은 열왕기하 마지막 장 25장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1절 2절 눈으로 읽으세요. 느부갓네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을 쳤죠. 그래서 11년째 시드기야가 마지막 해요. 함락되었죠. 6절 눈 뽑히고 그 앞에서 뽑히기 전에 아들 죽고, 그리고 7절 바벨론으로 새 사슬로 결박해서 갔어요. 8절 9절 10절 눈으로 빨리 볼게요. 성벽 불살라졌죠. 또 어때요? 남은 백성들까지 9절 항복한 자 그의 남은 백성 다 바벨론으로 옮겼죠. 10절 이게 3차 포로예요. 10절 빈민 외에는 유다 땅에 남은 자가 없었고, 왜요? 포도원이나 밭을 가려고 빈곤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느부갓네살 왕이 11절 바로 볼래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는 그 느부갓네살의 사령관이 느부사라단이었는데 느부사라단한테 명령했어요. 뭐라고? 12절에 이걸 결론은 뭐냐면 예레미야를 존대하라고 했어요. 아마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면 네가 산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70년간 너희들이 안연히 잘 살아라, 이런 항복해라라는 말을, 메시지를 전한 걸 느부갓네살 왕이 이미 다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사령관한테 뭐라 그러냐면 12절에 그를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해하지도 말고 그가 너한테 말하는 대로, 부탁하는 대로 다 행해라.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를 선대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를 보면 다 이렇게 이제 반드시 다 죽는데 내 목숨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요 40장 가면 이제 결박 이후의 얘기예요. 이제 그 포로가 된 586년에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한, 유다가 멸망한 이후에 4절 여기에서도 중간에 보면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면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면 내가 너를 선대하겠다. 그렇지만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그랬더니 5절 6절 이렇게 보면 그 586년에 멸망하고 나서 총독을 누구로 삼았냐면 6절에 이스라엘에 그래도 사람이 몇 명 남아 있잖아요.
총독을 그다랴로 해놨어요. 그랬는데 그다랴로 해놨는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7절 8절에 눈으로 보시면 이제 쫓아오세요. 이스마엘이 암몬을 등에 업고 이 총독으로 세워놨던 그다랴를 죽였어요. 죽여버리니까 그리고 예레미야를 데리고 바벨론에서 이걸 알면 자기들을 죽일 것 같으니까 어디로 도망갔냐면 애굽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도 그 이스마엘 그 일당들하고 같이 애굽으로 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제 그 40장이 마치게 돼요. 이러면서 어쨌든 예루살렘 멸망의 전후가 34장에서 45장 이 중간에 39장에 이스라엘 유다의 멸망이 들어있다. 그러면은 52장 가면은 똑같은 얘기예요. 52장 가볼까요? 52장이 가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뭐 조금 전에 39장에서 봤던 말과 똑같이 있고요. 31절 봐볼게요. 31절 보면 열왕기하 25장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이거든요. 마지막에 있었던 여호야긴 스토리를 우리가 읽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랬는데 예레미야에서도 똑같이 31절에서 34절까지 여호야긴이 거기 바벨론에 끌려가서 감옥에 있은 지 37년 된 해에 감옥에서 풀려나서 존귀하게 되었다라는 스토리가 4절이 똑같이 열왕기하 마지막이랑 여기 예레미야 마지막이랑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이렇게 저자로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예레미야서와 열왕기하를 보면 끝이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뭘로 끝난다? 회복한다. 뭔가 여호야긴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 뭔가 희망의 메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지금 37년간 감옥에 있었던 여호야긴을 뜬금없이 이렇게 회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무슨 일을 행하고 계시지라고 우리가 희망과 어떤 소망을 가지면서 예레미야와 열왕기하는 이렇게 멸망으로 마치게 되죠. 네, 이렇게 빨리 갈게요. 30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가고 그리고 다니엘서로 갈게요. 다니엘서 1장을 다니엘은 1차 포로로 605년에 1차, 2차, 3차 이렇게 저희가 가는 포로로 끌려갑니다 라고 했는데 1차는 605년에 다니엘이 꼭 조교처럼 끌려갔죠. 선지자로. 2차는 597년에 누가 에스겔이 조교처럼 선지자로 끌려갔죠. 3차는 586년에 완전히 멸망했을 때 3차 포로로 거의 다 끌려갔죠. 4차가 또 있다 그랬죠. 581년에 또 한 번 느부갓네살이 와서 나머지 또 끌려갔던 이런 4차. 그렇지만 여러분은 4차까지는 뭐 이제 왜냐하면 3차 포로로 끌려가고 귀환할 때도 3차로 우리가 이야기하기 쉽게 이렇게만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1차 포로로 605년에 끌려갔다. 그러면 605년에서 고레스가 538년에 돌아가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던 왕이 고레스예요. 그러면 지금 거의 몇 년 정도예요? 70여 년간 바벨론에 끌려가서 페르시아의 제국이 바뀔 동안 70여 년간 사역을 했던 분이 다니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읽은 두 클래스가 한 주 한 주 틀리게 두 클래스가 있어서 내가 여기서 읽었는지 저기서 읽었는지 모르겠는데요. 또 알려드리기를 다니엘 그 예레미야의 예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너희를 너희의 귀족들 그리고 모든 궁전의 식구들 그리고 백성들이 끌려간다. 그러면서 너희 귀족들 중에서 몇 명은 그 바벨론에
내시가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내가 아마 읽어드렸나 모르겠는데 예레미야서에 그게 있어요. 있는데 정말로 다니엘과 세 친구 605년에 끌려갔던 세 친구만 있겠어요? 여러 명이 있었겠죠. 여러 명이 있었겠지만 다니엘과 세 친구는 뜻을 구별한 사람은 이렇게 네 사람이었다. 궁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그럼 궁전에서 이 사람들은 뭐하냐? 왕 앞에서 수발들 사람이에요. 이건 뭐예요? 내시잖아요. 내시잖아요. 내시. 그러니까 뭐예요? 거세 당한 사람이에요. 오케이?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해 안 됐으면 안 됐다고 말해주세요. 이해됐으면 이해됐다고 말해요. 예레미야서에 너희 귀족들 중에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내시가 될 것이다 했는데 진짜로 이 샘플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딱 다니엘 1장을 열면은 끌려가서 왕 앞에 설자로 훈련을 3년을 받거든요. 교육 궁전에서 궁전 교육을 받게 되죠. 이 3년 이제 통과해서 정말로 왕 앞에서 모시는 자가 되는 내시가 되는 그런 그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된 거죠. 그러면 다니엘서 1장이에요. 요야킴 3년에 끌려간 거예요. 그리고 갈게요. 그때도 다니엘서 1장에서 6장은 굉장히 재밌어요. 그리고 1장에서 6장은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냥 통과할게요. 그래서 이 1장에서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4명이잖아요. 이 친구들이 뜻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 그랬냐면 이 친구들이 에스겔, 이 사람들이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경험한 친구들이에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당시에 넥스트 세대로 세워진 인물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요시야가 가차없이 정말로 흠없는 종교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잔이 이미 기울어졌기 때문에 요시야가 죽고 난 다음에는 완전히 그 강대국의 석국이 되고 말았죠. 네. 그래서 이 요시야 시대 때 종교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철저한 종교개혁을 했을 때 세워진 사람들이 에스겔, 다니엘과 세 친구들, 예레미야 이 사람들이 다 요시야의 종교개혁 시대에 말씀 중심으로 다음 세대에 이어진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모르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일들이 저도 소원이 그거거든요. 이제 또 이제 제가 두 클래스가 끝나서 요즘에는 이제 교회에서도 열심히 그 네팔어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 집에서 하면은 느슨해지니까 이제 공부를 하고 오거든요. 네팔어 공부를 좀 열심히 하려고 클래스를 안 만들려다가 네팔 이주민 사역 하시는 분들이 한국에 많이 있더라고요. 한국에 온 네팔 청년들을 섬기는 네팔 선교교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 콜이 와서 이제 머지않아 이 목사님들을 훈련을 시키면 이 네팔 여기 한국에 돌아온 이주민 한국에 온 네팔 청년들이 곧바로 훈련이 될 것 같아서 또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이제 계획 중에 있는데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예전에는 여기하고 했는데 이제 한번 하고 나서 나는 이 말씀에 쇼부를 걸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역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는 구조만 알려준 거잖아요. 구조만 알려준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손에 들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손에 들고 지금까지는 이제껏 막 읽어왔지만 성경의 구조를 알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재밌고 명쾌해요. 박선영 권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구조를 알고 성경이 이렇게 흘러가는 길을 알고 성경을 읽으면
10번 이어할 거 한 번만 그렇게 딱 해도 쫙 들어오고 쫙 들어와서 이제 구조를 알고 설교를 해도 여기에다 어떻게 내가 말씀의 인테리어를 해야지, 이 방에는 어떻게 꾸며야지 다 나와요. 지금 내가 성경 스케치로 강의를 하지만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은 한국에서 저밖에 없어요. 다 틀리겠죠? 다 틀리겠죠? 다 색깔이 있겠죠? 근데 저는 대표 목사님이 여기 있는 것만 하십시오 하는데 나는 이것만 못하겠어요. 왜요? 이것만 해갖고는 왜 이제 이 다음에 에스겔 가면 왜 하나님은 70년 포로를 주었지? 왜 이스라엘을 놔두지 않고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 그러면 포로 끌려간 70년 동안 이들의 사명은 뭐지? 하나님은 왜 또 거기 있다가 돌아오게 하지?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책별로 해버리면 연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을 여러분들에게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4대 선지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다니엘을 통해서는 지금 이 다니엘을 통해서는 뭐를 볼 수 있냐? 세계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너네 하나님인 줄 알았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만 알았지. 아니야. 우리는 다니엘을 무슨 박사고 세계 위대한 사람 이 차원이 아니란 말입니다. 다니엘서는 세계 역사에 세계 대제국에 통치하고 운행하고 이 대제국의 왕들을 주물락 쥐락펴락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대역사의 섭리를 알려주고 있는 게 다니엘서에서 대역사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게 7장에서부터 12장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과연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줘요. 그러면 1장에 채식하면서 뜻을 정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나는 정말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하나님만 경배하겠다. 이런 청년들이 나왔다는 말이죠. 이래서 이건 뭐예요?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내시가 두려워할 정도로. 너네들 수척해지면 내가 죽어 이런 거였죠. 그러니까 테스트해봐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했어요. 이렇게 준비된 자가 준비되었어요. 이건 뭐죠? 뜻을 정했다는 것은 거룩이에요. 이 세상과 분리예요. 이게 거룩이잖아요. 거룩한 세대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두 번째, 2장에 가니까 어땠어요?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꿈도 가르쳐주지 않고 해석하라 그랬어요. 뭐예요? 꿈도 알아내고 해석도 해라. 못하니까 어땠어요? 다 죽인다 그랬죠. 그러자 어땠을까요? 이 세 친구와 다니엘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다니엘이 말미를 주십시오 해서 이 세 친구들과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중보 기도를 했을 때, 중보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꿈도 알려주고 꿈에 대한 해석도 알려줬어요. 그러자 2장 보세요. 2장 마지막 절 볼래요? 2장 마지막에 보니까 꿈도 알려주고 그 꿈에 대한 해석도 해줬어요. 이게 알려주니까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시간이 없어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금 신상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맥 PPT에는 이 신상 그림이 기가 막히게 나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갈게요. 머리는요 금색이었어요. 여기 가슴은요 은색이었어요. 허리는요 금은 동이겠죠. 다리는요 철이었어요. 발은요 철하고 진흙이 섞어졌어요. 금, 은, 동, 철과 진흙 이렇게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뭐죠? 그랬더니 해석을 해줬어요. 이게 뭐냐면 금은 지금 왕의 나라인 바벨론입니다. 여기 은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입니다. 메데바사. 그리고 동은 헬라 그리스를 말하죠. 그리스입니다. 철은
로마 대제국의 로마입니다. 그러면 철과 진흙은 로마 이후에 동로마 서로마 바뀌어지고 한 나라는 망하고 하나는 계속 1000년 넘게 가죠. 이렇게 철과 진흙으로 로마 이후의 분열 시대입니다. 라고 다 설명을 해줬어요. 신상의 스토리예요. 설명 다 해주고.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선교사님, 소리 안 들립니다. 이제 소리 들리시죠?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소리 들리세요? 네, 네. 저는 들립니다. 다니엘 2장 46절 읽어주세요. 2장 46절. 뭘 한 것까지 정리를 하긴 해야 되는데 것까지 읽을까요? 누가 만든지는 뭐 네네네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아멘. 보세요. 세계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끌려오면서 세상 사람들도 그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우리 하나님은 지역신이야. 우리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못해. 전쟁의 신도 아니야. 그랬으니까 아수르는 이스록 신에게 졌고 바벨론은 또 바벨론 무슨 신이었죠? 바벨론의 신에게 또 져서 우리는 이렇게 끌려왔다고 생각했겠죠. 그랬는데 어때요? 이 세계 대제국의 왕이 다니엘에게 절하면서 예물 향품 줬고 47절 눈으로 한번 볼게요. 다니엘에게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신 중의 신이라고 그리고 찬양하고 또 그 48, 49절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많이 높였어요. 3장 갈게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어때요? 이 3장 1절에 금신상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 만들었는데요. 이 신상에게 뭐 하지 않았어요? 절하지 않았어요. 6절 보니까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풀무불에 넣으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절하지 않고 섬기지도 않겠다 그랬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실 건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풀무불에 던져졌죠. 그랬는데 25절 보니까 어때요? 풀무불에 네 사람이 있어요. 넷째의 모양이 뭘까 같아요? 신들의 아들과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나왔는데 어땠어요? 27절에 머리털도 빛도 냄새도 없었어요.
그래서 28절 느부갓네살이 뭐래요? 이 사람들을 찬송한 게 아니었어요. 어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서 그를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보호했구나.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러면서 29절에 조서를 내려서 백성, 나라, 언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경솔히 말하는 자는 쪼개버리라 그러고 집을 걸음토로 만들어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다 하면서 30절에 이들을 높여줬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의 차원이 아니었던 거죠. 누가 지금 경배를 하고 절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고백, 이런 경배, 이런 찬양, 이런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예루살렘에 있을 때 받고 싶으셨겠죠. 그랬는데 이들이 아무리 해도 히스기야 때 어떤 때 아무리 하나님을 보여줘도 믿지도 않고 경배도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자 그들이 그토록 흠모했던 이스라엘은 아수르로 보내버리고 유다는 어디로 보냈어요? 바벨론으로 보내버렸어요. 바벨론으로 보내서 너희들이 그토록 흠모했던 그들의 신을 한번 섬겨봐라. 너희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그 강대국의 너희의 심장에 넣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희 한번 경험해봐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계의 강대국의 심장에 와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4장은 길어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전체의 조서예요. 그래서 큰 나무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은 들짐승과 같이 이렇게 해버릴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왕의 자리에 쫓겨나서 들짐승같이 다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은 당신을 회복해서 당신의 나라를 다시 줄 거예요. 그랬는데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12달이 지날 때 그 꿈대로 됐어요. 그래서 정말로 7년간을 들짐승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33절, 32절 눈으로 빨리 봐보세요. 쫓겨나서 소처럼 독수리처럼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34절 기한이 참에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한이 참에 총명이 다시 돌아와서 그 나라를 주셨어요. 이랬을 때 4장은 특이하게 이 전체 장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간증이에요. 간증이에요. 그래서 37절 또 뭐라 그래요?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고 경배하니 정말로 하나님은 진실하고 행하시고 의로우시고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자기가 교만했거든요.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낮추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 벨사살 왕이 5장 2절 보면 성전에서 갖고 온 그 성전의 기명을 갖고 술을 마시고 이렇게 하다가 어땠어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났어요. 5절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니까 6절에 넓적다리가 떨리고 부들부들 떨리는 거죠.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다니엘을 데리고 와서 그 벽에 손이 썬 글자가 뭔가를 봤더니 이렇게 어디가 있을 건데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뭔 말이냐 했더니 저울에다 당신을 달아봤더니 중량이 미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해줬더니 25절에 메네메네 덱을 우바르신. 그래서 당신의 세대가 끝났다는 것을 이제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이 말을 이제 해석해 주자 29절에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조서를 꾸며주고 그에게 금거리를 해주고 세 번째 총리로 삼았죠. 그날 밤에 30절에 그날 밤에 그날 그대로
갈대아 왕이 와서 벨사사를 죽이고, 그리고 메대 왕이 다리오가 고레스의 장인이에요. 모대 왕이 이제 나라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장은 뭐예요? 대제국의 편천이에요. 제국이 바뀐 거예요. 제국이 바벨론에서 메대 제국으로 바뀐 거예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파사로 바뀌죠. 이게는 고레스가 왕이 되는 거고, 메대는 장인이었던 다리오가 왕이 됐던 때. 이렇게 정권이 이제 이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제국의 흥망성쇠를 알려줬어요. 그리고 나서 6장은 사자굴에 이제 들어가는 스토리예요. 너무나 여기에서는 총리 중에 한 명이었는데, 총리 셋 중에서도 가장 뛰어나니까 왕이 실망이 두터웠죠. 이거 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고발할 방법이 없어서 법을 하나 만들었어요. 7절 한 법을 세워서 한 달간만 왕에게만 구한다. 이 말은 왕에게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사자굴에 넣읍시다 했는데 그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10절에 다니엘은 왕의 이 조서가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여기는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통과할게요. 창문을 열고 예전에 하던 대로 그대로 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해요? 감사 기도를 했어요. 이걸 11절에 보자마자 왕에게 고했고, 그리고 이것도 3번씩이나 기도한다는 걸 알고 16절에 사자굴에다 끌어놓고 그랬는데 새벽에 왕이 가보니까 천사가 입을 봉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이렇게 주님이 보호해 주셨던 것을 보고 24절에 왕이 참수한 사람들을, 다니엘은 끌어내고 참수한 사람들을 던지자 닿기도 전에 뼈까지도 으스러뜨려면서 사자들이 먹어버렸다. 그러자 25절에 온 땅에 다리오가 또 백성과, 그러니까 제국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는데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 앞에서 떨고 두려워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간증을 완전히 조서로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28절에 보니까 고레스 왕 때에도 형통하였다. 그러면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는 그 스토리, 역사의 스토리였어요. 여기에서부터는 7장부터는 예언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왜 70년을 이 세계 대제국의 심장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훈련하느냐. 훈련은 에스겔에서 말할게요. 이 심장에다 데려다 놓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게 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구나. 세계의 대제국의 흥망성쇠를 쥐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 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관심이 있으셨지만, 두 번째, 이 세계 대제국에 127도 129도 이렇게 막 한 나라를 한 도로 해서 모든 대제국에 정복해 있던 나라까지 조서를 꾸며서 하나님의 간증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설만히 여기면 쪼개버린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조서를 뿌렸단 말이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세계 대제국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구나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했지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중대한 족속이 함께 따라 나왔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만 아니라 세계를 품으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신 하나님이구나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세계의 지금 대제국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참 신인 왕 중에 왕이라는 걸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을 정말 가감없이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전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정말로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있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현장이셨어요. 근데 이걸 누구를 통해서 했어요? 요시야 때부터 준비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준비된 거룩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은 유감없이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이랬을 때 이 친구들은 어땠어요? 죽음도 불사했어요. 이 친구들은 어땠어요? 이 사람들의 가정이 안 나와요. 가정도 없어요. 넷이니까 가정이 없었겠죠. 이 사람들이 이 궁전에 있으면서 뭐밖에 없어요? 단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밖에 목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러면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동역하시면서 하나님을 유감없이 세상에 보여주셨다. 그래서 어때요? 1장에서 6장까지 왕들의 조서가 나오고 왕들의 경배가 나오잖아요. 누군데요? 세계 대제국의 왕인데 이들이 자기가 스스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절을 받고 찬양을 받고 이랬잖아요. 근데 어땠어요? 하나님은 이 사람들이 아닌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내 백성이라고 했던 유다의 백성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에서 이 경배를 받고 싶었는데 이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자 세계 대제국의 왕들과 백성들이 이런 경배와 찬양을 올리고 있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마음이 참 아팠을 것 같아요. 내 백성이 아닌 다른 백성도 이렇게 내가 한 가지만 역사를 베풀어도 이렇게 경배와 찬양과 모든 정복자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믿도록 하는데 과연 내 백성이라고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만을 섬겼던 하나님의 얼마나 아팠던 마음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 70년 포로기를 끝나면서 남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상 숭배가 없어지고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유일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나라가 됐어요. 네, 그거 다음에 하기로 하고 네, 그래서 주요 끝나야 되는데 다니엘밖에 못하겠네요. 에스겔서는 다음에 해야 되겠습니다. 내 짐승을 나오는데요. 내 짐승의 얘기는 조금 전에 이 느부갓네살에서 얘기를 했듯이 내 제국에 여러분들 내 제국이 암기하기 어려우면 아빠 패가 헬로우예요 하고 외우세요. 아빠 패 헬로우, 아수르, 아빠 바벨론, 패 페르시아, 헬라 그리스, 로마, 아빠 패 헬로우. 빨리 안 외워지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수르는 이미 612년에 멸망했고 지금 바벨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 네 제국의 왕을 네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처럼 네 짐승으로 대제국의 왕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제국의 변천사를 다니엘에게 꿈으로 환상으로 알려주는 게 7장이에요. 그럼 8장은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예수님이 오시는 로마까지 이렇게 네 제국의 역사를 말해줬다면 8장에서는 이렇게 대제국은 앞으로 흘러갈 거다. 지금이 어딘데 바벨론이었는데 내 제국의 역사는 이렇게 흘러갈 거다 하면서 내 짐승의 그 왕들을 통해서 내 제국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7장에서 수양과 수염소는 수양은 페르시아, 수염소는 헬라가 누구죠? 알렉산더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가 멸망하고 헬라 제국이 서는 이 역사를 수양과 수염소에 비교해서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수양은 내가 연구해 보니까 페르시아예요. 수염소는 내가 연구해 보니까 헬라예요가 아니고 8장을 읽어보면 해석이 쫙 서 있어요. 8장을 읽어보시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서 9장과 10장은 9장은 다니엘이 보니까 에레미야의 책을 읽은 것 같아요. 70년의 포로기가 거의 다 끝나왔어요. 그러자 9장 10장은 다니엘이 하나님께 자기 나라의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게 9장과 10장이에요.
그리고 11장에서는 12장이 마지막이고요. 11장에서는 남북 왕의 싸움이 나와요. 11장에서는 남북 왕이.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8장에서 페르시아와 페르시아가 망하고 수염소가 수양을 이기는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헬라가 알렉산더였잖아요.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네 나라로 나눠지잖아요. 카산더,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세계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에피파네스. 아니, 에피파네스가 아니고 그 어디죠? 프톨레미. 셀류커스 프톨레미 왕조. 그래서 카산더, 리시마쿠스, 셀류커스, 프톨레미, 뭐 프텔로마이어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냥 프톨레미라고 쉽게 할게요. 이렇게 네 나라로 되는데 이스라엘이 점령한 나라는 카산더나 리시마쿠스는 그 북쪽 스토리고, 셀류코스하고 프톨레미가 어디냐면 애굽 쪽이에요. 다시 지울게요. 남방왕, 북방왕의 싸움인데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 이쪽이 이집트잖아요. 이집트가 남쪽이야. 남방왕이야. 그래서 이 이집트를 다스렸던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이집트를 네 개로 나눠졌는데 다스렸던 나라가 어디예요? 프톨레미 왕조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북쪽에 있었던 아수르, 수리아, 바벨론 쪽에 있었던 이 나라가 셀류코스였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스라엘을 누가 다스렸냐면 이 프톨레미가 다스렸죠. 프톨레미가 어디예요? 남쪽에 있다 그래서 남방왕이에요. 근데 북쪽에 있었던 수리아 쪽에 있었던 아수르 쪽에 있었던 셀류코스가 나중에 북방왕이 이 에집트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셀류커스가. 이 스토리가 남방왕과 북방왕의 싸움으로 이렇게 11장에 나와요. 네,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금 9장 10장의 기도 스토리를 빼고는 네 제국의 흥망성쇠를 지금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가는 그 길목의 스토리를 지금 역사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장은 말세의 이 말을 묵시록이거든요. 계시록, 신약의 계시록처럼 구약의 묵시록이 다니엘인데, 이 묵시록을 말세 이제 이 묵시록은 봉하지 말고 봉하라고 해놨어요. 근데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인데 어때요?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봉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 다니엘의 시대 때에는 이 묵시록을 봉해라 이래서 이제 이렇게 12장으로 결론으로 마지막을 맺게 돼요. 이렇게 에스겔까지 해야지 아구가 맞는데 오늘 시간이 이미 돼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다니엘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포로 시대 때 70년간 포로 시대 때 어떤 일이 있었나를 보기에는 다니엘을 통해서 가장 많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살려두시고 여과 없이 왕이 바뀌어도, 우리는 왕만 바뀌면은 신하들이 다 바뀌잖아요. 왕조가 바뀌어도 또 어때요? 나라가 바뀌어도, 제국이 바뀌어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이런 사람은 전무후무하겠죠. 지금까지 전무후무하겠죠. 이렇게 하나님께 72여 년간 쓰임을 받으면서 10대 중반에 만약에 끌려갔다고 칩시다. 10대 중반에. 그러면 70년이 넘었으면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시점은 80대 중반이겠죠. 이때까지 다니엘은 한 번도 이 신앙의 절개에서 굳이 후퇴한 적이 없더라고요. 80대 중반에 지금 사자굴 사건이에요.
80대 중반에. 우리가 사자굴 사건이 청년 때 생긴 게 아니고 70여 년이 지난 거의 80대 중후반에 있었던 사자굴 사건이란 말입니다. 청년 시절부터 80대 중반까지 믿음 한번 흐트러지지 않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 하나님께 정말로 다니엘은 정말 기도하기 위해서 죽었잖아요. 이미 죽었어야 하나님이 살려준 것뿐이지. 세 친구도 마찬가지고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 정말로 한 점의 흠도 남기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줬던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뭐예요? 이 사람이 강조하려고 다니엘서를 쓴 게 아니고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과연 세계 속에서 어떤 하나님인가를 여과 없이 보여주고,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하나님을 보여주게 되고,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도 다시 한번 쳐다보게 되죠.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구원의 그 경배와 찬양을 받고 싶으셨는데 세계 대제국의 중심부에서 세계 대제국의 왕들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은 이 경배도 받으셨겠지만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를 했을까? 얼마나 가슴을 치고 회개했던 사람들이 구루터기고 남은 자고 1차부터 남은 자들이 이렇게 기환했던 사람들이 됐겠죠. 이러면서 우리한테 생각하게 해주세요. 신앙이란 건 뭘까? 이런 에스겔도 마찬가지지만 이 선지자들이 다니엘이 경배를 받았던 것 같지만 경배 받았잖아요. 경배를 받았지만 모든 이 네 선지서들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겼죠.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좀 정리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에스겔도 똑같은 환상을 보고 죽을 것 같이 돼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이런 인생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걸 감사하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과연 어떤 것이길래 대선지자를 통해서 몇천 년을 흘러가면서 예수님을 보내주겠다는 이 구원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보내주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한 번에 울고 한 번에 웃는데 이게 다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이라는 이 영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이것 말고 삶의 잡다한 어려움 때문에 울고 웃는단 말이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이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다 봐버렸잖아요. 이랬을 때 다 죽게 됐잖아요. 이 영광이 과연 뭘까? 이 정말로 황홀한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라는 게 정말 뭘까? 이 앞에서 영원히 경배할 수 있는 이 영광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생을 하찮게 여기고 감사하지 못하는 걸까?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다시 섰으면 좋겠어요. 다시 서서 다시 새롭게 새로운 언약의 심부름꾼으로서 새로운 언약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저와 여러분이 에스겔과 다니엘과 예레미야와 이사야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우리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저희도 보내주세요. 이런 고백을 하는 새 언약의 일꾼이 저와 여러분의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1분만 기도하고 마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주여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가 섰고,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발견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백성들이 늘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저희의 죄를 맑게,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이렇게 맑게 씻어주신 예수님의 새 언약의 피부님을 받은 자이오니 감사와 감격과 찬양 속에 주님을 경배하오니, 정말로 대제국의 왕들이 경배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정말로 보는 것처럼 경배하게 하시고, 보는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고, 정말로 거룩한 보좌 앞에 저희가 날마다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땅에 몸을 담고 있지만 우리 영혼이 주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주님과 경배하며 찬양하며 긴밀한 사귐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를 그렇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희를 최후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어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피곤하고 눌리고 연약했던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으면서 살았던 이 모든 눌렸던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되어지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하나님의 경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저희 모두를 안수하여 주시고, 저희 모두의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 주시고, 저희 모두의 영광의 증인이 되어지도록 날마다 주 앞에 설 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증인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부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 밤에도 잠을 잘지라도 꿈에라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자유의 역사를 허락하시며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를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탁하며 기도하며 앙망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들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마이크 켜시고 서로 인사하시고 그냥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오늘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네, 영광 네, 있으셨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민재청년도 반갑고, 이영균 집사님, 윤정아 권사님 반갑습니다. 주경숙 권사님, 주경숙 권사님인데 애기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개소리가 별로 안 났습니다. 네, 김건엽 집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네.